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감추어진 깊고 놀라운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 바로 노아의 방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나 동화책을 통해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전부일까요? 혹시 세상의 영화나 미디어가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다르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노아 이야기의 표면을 넘어 그 심장부로 들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은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노아의 이야기를 다룬 한 할리우드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의 장엄한 서사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물은 성경의 진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노아를 마치 환청을 듣는 불안정한 인물처럼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화가 하나님을 냉혹하고 무자비한 존재로 그린다는 점입니다. 영화의 절정에서 노아가 자신의 가족을 죽여야 하는 사악한 임무 앞에서 고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전혀 없는 완전히 창작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차마 가족을 해치지 못하자 마치 그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존재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이것은 진실의 심각한 왜곡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노아에게 그의 가족을 해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할리우드의 이야기이지 거룩한 말씀, 홀리워드가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방주가 지어지는 50년에서 70년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단순히 망치질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길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 사악하여 그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영화가 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그토록 잘못 표현한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적 허용은 결코 인물의 근본적인 성품이나 이야기의 핵심 본질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넘어져 다치자 어머니 마리아가 달려와 그를 안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장면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을 법한 일이라고 느끼며 부모로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성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야기에 감동을 더하는 훌륭한 시적 허용의 예입니다. 하지만 노아 영화의 각색은 그 선을 너무나도 많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영화 이야기는 그만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노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태초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예언 중의 예언이며 모든 약속의 근원이 되는 약속,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직후
하나님께서 뱀의 형상을 한 사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대문자 S로 시작하는 그 후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생명의 씨는 남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여자의 후손이라 칭함으로써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공격,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메시아는 발꿈치를 물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발꿈치의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파멸될 것입니다. 예언을 직접 들은 사탄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킬 메시아, 용을 잡는 자, 뱀을 짓밟은 자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곧이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기에 메시아가 언제 누구를 통해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아담의 첫 아들들 중 하나가 그 약속의 후손일 것이라 짐작했을 것입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은 흠없는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온 흠없는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어린 양의 완전하심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벨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벨이 자신의 머리를 부술 그 여자의 후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류 최초의 살인극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가인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어넣었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해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어. 내 머리를 부술 자는 없다. 하지만 그는 곧 아벨이 그 메시아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사탄은 더욱 교활하고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를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했던 셋의 후손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이는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된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욥기 1장과 38장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천사들이 아닙니다. 태초에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를 따라 함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형상을 취하여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로 태어난 존재가
바로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넘어지다, 타락하다는 뜻의 나팔에서 유래한 단어로 타락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은 초인적인 힘과 크기를 가졌으며 그들의 마음은 극도로 사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보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반신반인 이야기는 어쩌면 이 끔찍했던 고대의 사건이 희미하게 남아 전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류의 혈통, 즉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그 혈통을 완전히 더럽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인간의 혈통을 오염시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통로 자체를 막아버리려 한 것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타락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땅은 네피림과 그들의 폭력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인류는 유전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오염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순수한 인간의 혈통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홍수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신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라는 종족을 보존하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필사적인 예과 수술과도 같았습니다. 사탄의 계획을 저지하고 인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태초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사랑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타락의 물결에 휩쓸려 갈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순수한 인간의 혈통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9절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타밈인데 이 단어는 도덕적 완벽함보다는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처럼 흠이 없는 상태, 즉 신체적, 유전적 순수함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는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어로 역청은 코페르이고 덮다 또는 속죄하다는 단어는 카파르입니다. 발음이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져나오는 그 맹렬한 심판 속에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안전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판의 파도는 그리스도를 덮쳤지만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닿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창문을 옆이 아닌 위에만 내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방주 안의 사람들이 밖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파멸과 죽음의 광경을 보며 절망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오직 위를, 하늘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문제와 혼란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내면의 연약함을 들여다보면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7장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시고 그 구원의 문을 닫으셨을 때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어떤 사탄의 세력도, 어떤 설교자도, 어떤 세상의 유혹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때로 인생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 방주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방주 안에서 넘어지는 것이지 방주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사탄의 계획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전능하신 지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노아의 방주가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왜곡된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를 위해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